오늘 주제는 너의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첫날에 롯의 선택과 결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삼촌을 따라 살아올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아브라함만 따라서 그렇게 살 때는 무난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롯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풍부하고 윤택한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풍부를 쫓아 산 삶의 결말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애써 모았던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되고 두 딸과 함께 새벽에 탈출해서 겨우 목숨만 구하는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풍부를 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살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어서 하나님을 쫓아 살면 누구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인생은 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봄날이 되면은 입춘 대길이라 이래가지고 대문에다가 딱 적어 놓잖아요. 그렇게 문짝에 딱 붙여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복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하나 부적 붙이듯이 딱 입춘 대길 이렇게 붙여놨다고 길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는 쟁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심령 부흥은 바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터질 듯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들려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심령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복을 받아 풍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을 쫓아서 세상의 풍부를 따라갔던 롯의 결말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마친 정도가 아니고 부하게 복을 받았던 것마저도 죄다 엎어버리고 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서 풍부를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슴에 팍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 재물을 쫓아서 달려가면 그 길이 안 된다고, 그거는 복받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땅을 쟁취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볼만 하죠. 순종하고 바라보고 쟁취하고, 야, 이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복의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잔치집에 손이 가득해야 부흥 강사도 힘이 생기고 뭐 좋고 한데, 뭐 우리 성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래저래 다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럴 줄 아시고 애시도 않죠. 이거는 너희 심령 부흥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청해서 부흥을 이루는 그 부흥이 아니고, 이번 참만큼은 우리들의 심령 부흥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심령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회는 넘치도록 부흥할 것이고, 이 한국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이죠? 원래 창세로부터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몇몇 사람 주님 만나서 나라가 뒤엎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술집 천지요 도박잔 천지였던 저 영국도 웨슬렘 목사님, 또 히필더 목사님, 이런 몇 분들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영국이 완전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 한 번 주님 만나니까 미국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한 번 변화되니까 그 시대가 놀랍도록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흥은 여러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몇몇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들과 함께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이죠. 가라 이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때 당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한치의 앞도 못 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제각기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앞에 두 갈래 길을 놔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갓을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한 길은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고 한 길은 사망과 재앙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롯처럼 자신의 눈을 믿고 재물을 쫓아가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쫓아가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잘 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장래일을 알지 못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요행수나 바라고 정욕대로 사는 삶에 복이 임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귀가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붙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의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보라고 하는데 보는 게 뭐 크게 힘드냐 그러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주제로 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보라고 하면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다고 별 것 있나? 뻔하마나 뻔하지 뭐. 그러면서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불순종 그거 당연지사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무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진정 복받기를 원하고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땅,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 수많은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아온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이 이방인의 제약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그 땅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보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입질 뭣도 없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법도 없는 이방인들 속에서 붙여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땅에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말이죠. 그 땅을 다 준대요, 네가 보는 땅을.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안 설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설레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마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준다고 하셔서 이 땅 이제부터 우리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으면 만나주마 이러니까 저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창세 이래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땅은 그 땅이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이스라엘 땅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려 하더만은 그 수많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 다 무너지고 바꿔지고 다 그렇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땅만은 이방에 포로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가지고 저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정복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무호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가친척도 못 믿고 심지어는 부부지간도 못 믿을 판이 된 세상입니다. 그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신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시대라고 해서 하나님마저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사람 악하게 취급받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진리대로 역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뭐 가슴이 설레이든지 뭘 하든지 할 것도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뭘 설레일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따가 멀고 앉아 졸며 자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별 것 없네. 그리고 눈에 흘렁거리는 세상 것을 보고 쫓아가는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불타는 날에 오고 헛되고 헛되는 날에 오는 것이고 설령 어떤 사람들이 여행수로 돈을 좀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목숨 취해갈 때 다 내던져 버리고 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땅이 어떤 것이냐? 바라봐야 할 땅,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기업. 자, 첫째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며 약속하시는 천국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비유한 것인데요. 어떤 농부가 일하러 갔는데 찌질이도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 살다시피 남의 집에 돈 받고 그렇게 일당 받고 일하러 갔는데 밭을 성실하게 일구다 보니까 쟁기 끝에 무엇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를 발견한 이 농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얼른 다른 사람 볼까봐 묻어놓고 집에 가서 변변찮은 세간살이 죄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왕창 그것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자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천국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 눈에는 그 나라가 언제나 보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학수고대하면서 나의 칭찬과 상급도 그곳에 모으려고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듣기를 원하고 빈손 들고 안 가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서 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 올라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쟁취하고 어복을 취하고 그렇게 부를 추구해서 나왔듯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헛된 짓 하다 가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랬기 때문에 봐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죄인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는 세계가 아니므로 고통이 전혀 없고 아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꽃들은 피기만 하고 지는 법이 없으며 열매는 맺히기만 하고 벌레가 먹거나 상하여 떨어지는 법이 없는 무한히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찌 이 같은 나라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괜찮은 아파트 하나만 청약을 해놓고 들어 입주할 날을 기다려도 가슴이 설레이는 법인데 하물며 죽음 없는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 안 한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을 설령 이 땅에서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하고 천국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날에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도 좀 하면서 교회도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붙였다가 끊었다가 방학했다가 뭘 했다가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거 없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생명체에 가도 내가 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내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내 오늘 밤 그 청춘 29에 말이죠. 오늘 밤에 내 생명체에 가도 내가 오늘이라도 천국만 얻을 수 있다면 저 영원한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저 지옥 행보를 피하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천국보다 귀한 게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들어갈 나라이니 마음껏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야, 이거 행제한 겁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농부가 남의 집에 싹군팔이 일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얼쩡얼쩡 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쟁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성령으로 인을 빵 쳐가지고 말이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지 못할 저 천국을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천국 우리가 보나마나 다 악인들 아닙니까? 뻔할 뻔자로 우리 스스로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지. 그거는 죄인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져야 할 저주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참혹한 그 피 흘려 죽음을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값없는 용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천국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쟁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 얻었으면 되고 또 내 자식들을 또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이 없어도 무자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구원 받고 내 영혼이 저 영원한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 무궁할 테니까 말이죠. 자손은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영원하니까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시다. 며칠 뒤면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 몇 번, 겨울 몇 번 보내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좋으면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만 있으면. 근데 재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엎어져도 복, 뒤비져도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재수 없는 것 같이 아니다. 재수 좋아서 내일이라도 생명 끝나면 천국 들어가니까 막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천국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은 다시 좀 가서 좀 하다가 오라 해도 안 간답니다. 아무도. 주님 됐습니다. 이 너무 좋으니까 제발 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가지고 도무지 떠밀어도 안 간답니다. 그런데 툭 잡아가지고 천사가 끌고 내려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대요. 들어. 그래야 천국 지옥 보고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런 간증들을 어디 하나둘이가 합니까? 그런데 설령 우리가 재수 없이 10년, 20년, 30년 더 살기로 성이 또 어때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영혼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봐봐요. 10년 전이 멀습니까? 엊그제처럼 지났어요. 제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지만 대망의 2000년 이래가지고 1999년 이라면서 2000년 이러면 대망의 2000년이라고 막 난리를 지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대망의 2000년. 대망이 개코로 대망이야. 똑같은 날인데 그런데 벌써 22년이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년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성도님, 김미자 성도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길게 산 것 같습니까? 아니죠. 꿈처럼 지나가는 거야. 꿈처럼. 갈 때는 저거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갈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긴 것 같은데 지나간 거는 보면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꿈처럼. 하룻밤 꿈에도 다 꾼다니까 그거 지나간 거를. 그러니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면 올수록 악몽 같은 지옥이 펼쳐질 것이지만 절망 속에 살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소리 들으면 이래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닌데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나는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속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뭐 투시의 은사, 사랑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선교의 은사, 좌우지간에 은사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도도 있어요. 전도도 일종의 은사와 같은 것기도 합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또 은사하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당연히 이 땅에 재물도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은사겠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도 은사지. 그러면 뭐 지능력으로 얻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권능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무한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의미가 하나 있는 게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당신이 가진 것도 없이 몇 개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뻥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거는 무엇인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거든. 그럼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 가야 보물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꽃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아니, 보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당연히.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서 얼쩡얼쩡하고 세상을 향해 얼쩡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저 지난날에 천하의 지혜자 저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보고 세상에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대. 욕심도 많지. 세상에 너무한 것 아니야. 그것도 뭐 못난이 얻었겠어요. 째보 아가씨의 아가씨 이런 거 얻었겠습니까? 은챙이 아가씨 그런 거 얻었겠어요? 그래도 잘 나간다 내노를 하는 여자들은 다 했겠지. 야, 세상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쁜 놈이 뭐 있어. 그런데 그래, 모든 인생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도 많이 얻었답니다. 비리빌 모든 부를 다 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천하만국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서 1000번제를 쌓았거든. 그래서 솔로몬아 뭘 죽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워낙 지국정서로 1000번제 왕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솔로몬아 우매 내가 뭘 죽고 너는 나에게 구해라.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애국을 박살내게 해주세요. 큰 군대를 주세요.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이런다든지 존귀 영광을 주세요. 이랬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지혜를 주세요. 이랬거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래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내가 덩달아 덤으로 주마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걸 누렸다는 거 아니면 부와 기만 준 게 아닙니다. 처처도 줘가지고 말이야 1000명씩이나 무슨 지가 무슨 의자왕이라고 3000 궁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궁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처와 첩들이 1000명이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지. 그 1000명의 처와 첩들 속에 그 신녀들도 며칠서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집들이 또 얼마나 크고 멋있게 지어놔서 집을 말이죠. 13년간에 걸쳐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하도 멀리 떨어진 것 같으니까 안 부럽죠? 우리 눈에는 아파트 몇 채 있는 그게 부럽지. 그건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어느 돌같이 여기고 백현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여기면서 워낙에 금이 많아가지고 어느 돌같이 여겼대요. 모든 궁전에 쓰는 거 다 금을. 세상에 궁에 쓰는 개밥그릇까지도 금으로 했나봐. 아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얻었다고요? 지혜 하나 내놓으라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에 같은 성령으로 주셨는데 각 사람의 성령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며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지혜의 말씀 돈 아니네 패스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패스할 게 아니라니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물론 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얼쩡얼쩡 지금 우리가 텅텅 빈 게 왜 비었겠어요? 세상에서 뭔가 찾는다고 즐긴다고 지금 얼쩡거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월요일에 이 시간이 연속곡 하는데 이러면서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노래방 가서 얼쩡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 앞에 두 길을 열어놓고 생명길을 주시면서 이게 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길이다. 너희는 이 길을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복이 있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이 있는데 끼지도 못해요. 꽉 할 때 잘 하다가도 복 주려고 하면 또 어디로 빠져가지고 방구 빠져서 빠져나가가지고 복을 못 받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온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보면서 그 솔로몬 좀 전에 말했던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년에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이게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대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마.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런 약속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곳에서 엉뚱하게 삽질해봐야 헛삽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제대로 삽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이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각가지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구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모할 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뿐인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라본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 말씀은 막연히 이쪽 저쪽으로 걸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그 땅을 모두
쟁취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바람만 보고 있으면 뭐해요? 부럽기만 하지.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래 하면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먼저는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밟는다는 말은 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땅이 말이야, 우리 삼칠의 금수 강산이 저 오랑캐한테 밟혔니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뭐 쳐들어와서 막 그러면은 밟혔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오랜 훗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해 오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겠노라가 아니라 주었노라. 왜? 이게 전능자와 우리 능력 없는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은사 받습니다. 아이고, 내 지금 책 한 권 보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박사님이신데 미국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박사님이신데 내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냉랭하게 신앙생활 집사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딱 끝나면 딱 좋은데 그죠? 내 조금만 몇 마디만 할게요. 아쉬우니까 못 참겠으면 살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자기도 급하다고 좀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와서 좀 아바라쿠니까 이분이 내과 의사니까 청진기 들고 쫓아갔답니다. 목사님, 권사님들하고 이 신방팀들하고 같이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쫓아간데 한 분이 누워있는데 도무지 요동을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꼬집어보고 해도 가만히 있고 이거 심각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찬송하자 이래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가면 다시 찬송하자 다시 한번 반복하려니까 그만해 그래 벌떡이라도 난리를 치더래요. 지랄을 치더라는 거지. 그래 목사님이 딱 깨달아진 거야. 이거 귀신이구나. 지금 이게 죽어가는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니까 그것도 칼이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것도 칼이냐? 그냥 어느 권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그 칼 연필이나 깎아라 이런 거였어요.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 같은 집사가 저거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자리를 슬슬 일어나가지고 이 방문을 나서다가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한번 소리를 쳐보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뭐라고 한다고라? 그것도 칼이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길로 쪽팔려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 칼이 뭐냐? 성령의 그 말입니다. 그죠? 성령의 그래가지고 칼이 너무 무디고 장난감 칼 같아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칼을 좀 갈아야 되겠는데 이 칼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쪽팔려서 칼을 갈겠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데서 우리나라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원도 있다네요. 그래 그 기도원 거지 병원에서 기도원 거기 가면 1시간 걸린답니다. 그래 1시간 걸린 데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와서 집에 오면 또 1시간 이래가지고 7시 하면 8시, 9시, 10시에 도착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답니다. 2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에 그렇게 2달을 했는데 저 각시가 여보 당신 너무 살찌고 그래 안 돼. 당신 헬스 다녀야 돼. 헬스 나랑 다니자 이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1년짜리를 끊었다나 2년짜리를 끊었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첫날 둘째 날 지나가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며칠 하니까 나 도무지 다리가 아파서 어찌지 안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의사니까 별치를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 다리가 어떻게 아픈지 이제는 점점 아파져 가지고 쩔룩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냥 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 1분도 안 돼서 갈 길을 5분씩 걸려가면서 교회 본당을 들어가서 그래도 새벽기도 간다고 앉아서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새벽기도는 철저히 간다고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손을 무릎 하나님 이 다리가요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이 무릎이 불덩이처럼 부끄럭부끄럭 하는 거야. 뜨거운 거야. 어이 뜨거워라 이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조화가 돼서 이거 빨리 나가서 이거 물찜질을 하든지 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하는데 설교가 길다네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화끈거림이 사라지면서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며칠 있다가 설마 이래가지고 설마 이러다가 며칠을 더 검증을 해보고 할 거라고 각시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여보 하나님이 내 손 얹고 기도했는데 무릎을 고쳐주셨나 봐 이러니까 여보 당신이 의사가 박사가 돼놓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각시가 말이야 그런 미신 비슷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한 집사님이 나 좀 안 집사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보살릴 것 같다고 괴로워서 너무 죽어도 머리가 아파서 윙윙거리고 정신이 없고 도대체가 밤새 잠 못 자고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그래도 뭐를 진정을 하고 뭐를 해도 하루나 혹은 한 며칠은 지나가야 되는데 혈압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뭐라나 220에 100 며칠 하나 그렇게 올라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검사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 무릎에 내가 이래갖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싹 그때가 나았거든. 그러니까 집사님도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좀 해주라고 해서 무릎을 떨거들여. 아이고 집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같은 죄인끼리 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집사님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럴 능력이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 한 번만 손 얹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 그러면 어쩌겠어. 그러니까 같이 무릎 꿇고 주여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거기를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래가지고 비리비리 다 고침 받는 거. 암이고 정형외과 뼈가 이상해진 거면 자어전에 다 그냥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의사가 세상에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도 내용이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부럽더라고.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생각해서 좀 했지만 그건 그렇고 어쨌든 하나 앞에 있다 이거지. 이 다양한 은혜들이 하늘에 이 땅에 물질의 복만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복이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장수의 복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가 튼튼해도 그것도 복이라잖아요. 각시 잘 말도 복, 남편 잘 말도 복, 자식 좋아 잘 때도 복. 복이라도 한두 가지입니까? 복이 많습니다. 아멘이죠? 복 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받으라고 하지, 구하라고 하지.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거 몇 가지가 있는 선택해 이러지, 무엇인지 그렇게 안 하시지. 대책 없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란 말씀, 우리 약속의 땅 이라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는 첫째, 믿음으로 바라본 땅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땅이다. 둘째, 침노하는 땅, 밟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밟으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는 영생하는 천국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우리 삶에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하나 도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같은 엄청난 복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가슴이 설레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보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우리 배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복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슴 설레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밤중에 자다가 잠이 깰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능 주신다고 했는데, 저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저 수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자다가 눈을 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보이는 그것을 힘써 기도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것 같으면 너나 없이 다 잘 됐지.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천국을 발견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얻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투잡수 쓰리잡수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생고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쇠가 빠지게 모아놔도 살만 하면 죽는다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도 무지개 숲니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복이지.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비록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도 롯처럼 자기 눈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 줬던 것도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엉뚱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을 나아가셔서 이 복을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날은 롯이 실패한 걸 봤고, 재물 쫓다가 실패한 인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서 승리한 인생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더 진보로 나아가면서 하늘의 놀라운
그 복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 몇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몇몇 사람만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교회는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배곡교회의 부흥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기를 바라고, 답답하고 탄식했던 뻥 뚫린 이 가슴, 공허했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이 넘쳐나서 그 주시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슴 설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